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그래서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근본적으로 성실할 수가 없어요. 성실한 척하는 거지 성실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실은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만이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는 것은 바로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변질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어떤 작은 어촌 앞바다에서 조난 사고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게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이 구조대가 오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조난당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구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근처에다가 바닷가 앞에다가 조만한 오두막 집을 지어놓고 이제 인명 구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난당하는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 감사한 마음에 자원해서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대원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막 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 조그마한 오두막이 이 구조대원들을 다 수용하기는 너무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오두막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된 겁니다. 사람이 늘어나니까 조직을 만들게 되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직책 직분을 또 줘야 되고 또 규정이라는 걸 또 만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다 몰라요. 같은 구조대원인데 우리가 이 친교 모임도 필요하구나. 가끔 파티도 열고 또 등산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고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조대가 그렇게 이제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작 본연의 업무인 이 구조하는 일에 소홀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구조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교회와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 단어로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전도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 뜻을 펼치시기 위하여 직접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 국내에서 그 이주민들, 외국인들 사역하는 건 전도일까요? 선교일까요? 네? 이건 선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동포들,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사역하는 거는 전도일까요? 선교일까요? 네, 그건 전도죠. 자, 전도는 동일한 문화권에서, 언어권에서 사역이 전도고, 선교는 타 문화권, 다른 언어권에서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똑같은데 동일 문화권이냐, 타 문화냐,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간혹 이 사꾼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면서 선교한답시고 후원금만 모집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선교를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뜻에 맞게 잘 사용하시고 여러분들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또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대명령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축복받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이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먼저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증인이 법적인 용어인데요, 재판정에서의 증인은 책임이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증인은 반드시 사실을 말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증인을 말하고 있어요. 이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이 마르투스에서 영어의 마더, 순교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뻗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을 비유하는 몇 가지 예가 나오죠. 빛, 또 소금, 누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죠? 첫 번째는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퍼져나가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빛은 어둠을 뚫고 나가서 어둠을 밝힙니다. 또 소금은 음식 안에 들어가서 부패를 막습니다. 이 누룩도 음식에 들어가서 발효가 돼서 그 맛을 변화시킵니다. 이처럼 복음은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빛과 소금과 누룩의 또 공통점이 뭘까요? 이 자체로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밝은 대낮에 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금, 뭐 주겸이라 할지라도 천념이라 할지라도 소금통 안에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을 담거나 빵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스며 들어가야지, 그대로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이 교회다. 그래서 이 보내심이라는 게 어떤 꼭 장소적 개념만이 아니라, 지역적 개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가정에서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 가치가 실현되어져야 된다. 나타나져야 된다. 보여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새벽을 여는 소리에서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둠은 어둠으로는 물리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어둠은 어둠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작은 빛일지라도 빛이 임하면 어둠은 소리 없이 물러갑니다. 빛이라고 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활락가의 빛은 어둠을 더 어둡게 하는 광명의 천사에 불과합니다. 그 빛 앞에서 어둠은 깊이 꼬리를 감출 뿐입니다. 아침이 되면 쏟아지는 빛살에 숨죽이고 떠오르는 태양 앞에 어둠은 기절하지만 그래도 정오일지라도 그림자에 숨어 저녁이 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어둠 속에 어둠의 포로가 되지 않으려면 마음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살게 하는 영혼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임함에 어둠이 물러가더라. 우리 예수님이 참 빛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 빛처럼 교회도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둠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 모든 것이 다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스며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뭘 봤죠? 영광의 광채를 보고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우리 누가복음 9장 3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뭔가 멋있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자기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앞에 32절을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조는 바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돌아가실 것,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졸다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잘 삽시다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은 이렇게 딴소리 하게 된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설교 중간에 조시는 건 저도 책임감을 느끼는데 처음부터 조시는 거는 저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주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엉뚱한 말만 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께서는 지금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만 막 흩어지지 않으려고 초막 짓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누룩처럼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최초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초대교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곧 바나바와 니기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한과 및 사울이라.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리더들을 소개하는데요. 거기 니게르를 하는 시몬, 니게르는 니그로, 흑인이라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의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이니까 이 또한 흑인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이 당시 안디옥 교회는 백인종, 황인종뿐만 아니라 흑인종까지 다양한 인종들이 교회 리더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헤롯 왕의 젖동생인 마나엔이 있었다. 왕실의 귀족도 리더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초대교회는 다 서민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귀족이 함께 리더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다양한 신분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폐쇄적인 유대인 교회와는 너무나 다르게 자연스럽게 선교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선교가 그저 선교사만 파송하고 돈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교는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먼저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을 가져야 여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약물이 안에서부터 하나 안 되면서 무슨 지구 반대편을 선교하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 새벽 큐티에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여인이 무역업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실업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의 실업인 선교회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교도소 선교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이것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옥에 갇히잖아요. 이때 바울과 실라가 밤중이 되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서 거기 간수장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날 교정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또 사도행전 25장에 보면은 바울이 가이사랴 법정 앞에서 서요. 그리고 거기서 상소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돼요. 여기서 최초의 법조인 선교회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의료 선교회를 만든 사람이 누가입니다. 마태는 세리 공무원 출신이었어요. 직장인 선교의 시작은 마태가 시작했습니다.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군선교의 시조는 고넬료다. 일대 군선교 회장이 고넬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 밖에도 통일선교, 문화선교 많은 다양한 선교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 또 다양한 배경, 관심, 취미 이런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만 하지 않고 함께 선교할 수 있는 선교회가 더 많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전도와 선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주업이 무엇인가, 뭐가 주업이고 뭐가 부업인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되라는 명령보다도 더 강력한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는 만신자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뿐만 아니라 만신자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라는 건 다름이 아니에요. 세상을 가슴에 품으면 그게 선교사입니다. 누구나 가슴을 세상에 품은 사람은 다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품는 우리 여의도 침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120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방주를 노아 가족 8명이 그 큰 방주를 어떻게 다 지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 노아가 전 재산을 다 들여서 또 자재도 구하고 인부들을 구해서 배를 지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노아 시대 노아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이 방주 때문에 실업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실업자가 한 명도 없어요. 가서 일하면 다 돈 받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작 그 배를 지으면서 일하고 돈 받은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홍수로 망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배 짓기 위해서 자기 것 다 드렸어요. 희생했습니다. 그 노아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방주를 말로만 지은 게 아니었어요. 생각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직접 순종으로 지었어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거기에 대가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거기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만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 믿는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때로 이 확신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가장 확실한 확신은 뭘까요? 말씀에 의하면 주님을 따르는가. 여기서 주님을 따른다는 게 꼭 목회자의 길을 가고 선교사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도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는 절대로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불하지 못합니다. 진짜 가짜의 확실한 구분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주부와 이를 도와주는 그 가사 도우미와의 차이가 뭘까요? 두 사람 똑같이 집안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합니다. 그런데 주부와 도우미의 차이는 뭘까요? 도우미는 딱 정해진 그 시간만 일해요. 그 시간 지나면 알짤없습니다. 그리고 꼭 돈 받아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돈 받아야만 일합니다.
자, 목회자가 되고 나서의 변화는 퇴근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도 딱 정해진 일만 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일하면서 뭔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가나 보상을 바란다. 그거는 뭘 말할까요? 내가 교회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절대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기꺼이 헌신하는 게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장로, 권사, 집사 그 이전에 교회의 주인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또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과연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깨달았다면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축복하신 것도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믿는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지금 구약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유대교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저렇게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다음 주 중아시아 선교대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선교 바자회를 함께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결코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만 보내고 후원비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선교적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선교가 아닌 선교적 삶을 살게 하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